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편 8편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에 대한 찬양의 시편이다. 천지 창조에 대한 찬양이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연 만물의 그 신비로움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물론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이 시편 8편을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고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2절 때문입니다. 그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럼 이 2절이 1절과 3절 사이에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 2절이 1절과 3절하고 잘 연결이 됩니까? 잘 조화가 됩니까? 1절 다시 볼까요?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땅과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하늘을 보고 달과 별들을 보고 있습니다. 온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 솜씨를 찬양을 하는 중에 갑자기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찬양을 하다가 찬양하는 중에 주의 대적 이야기를 하고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려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세우셨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세우셨다는 이것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 중에 창조물 중에 가장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냥 오묘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그죠? 가장 보잘것 없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어린아이 젖먹이들 내세운 것입니다. 이 2절이 왜 갑자기 중간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때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온 하늘과 온 땅을 보면서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 솜씨를 찬양하고 감탄하고 있는데 그 하늘과 그 감탄할 만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주셨다. 인간의 발 아래에 그 모든 것을 두셨다.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주셨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2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래요.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에 비해서 인간이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낫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짐승보다 힘이 셉니까? 짐승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짐승보다 더 아름답습니까? 동물보다 더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동물은 정말 아름다운 공작 같은 경우는 짓을 탁 펼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희망찬란합니다. 총천연색으로 그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 천연색이 부러워가지고 머리에다 온갖 천연색 물을 다 들이는 게 요즘 사람들이지요, 그죠? 본래 타고나기로 그렇게 대단히 아름답게 인간은 타고나지 못하고 동물보다 훨씬 약하게 태어나고 동물보다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싸움을 하면은 동물에게 웬만한 동물에게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게도 전전긍긍하면서 그죠? 온 인류가 이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대단하게 인간이 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참 두려워하면서 바이러스 하나에 세계가 화들짝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오래 사느냐? 대부분의 동물보다는 오래 삽니다. 그런데 식물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식물에 비해서 인간이 오래 삽니까? 이야, 택도 없습니다. 그죠? 식물은 천년을 사는 그런 식물도, 나무도 많습니다. 인간이 다른 모든 동물보다 지능이 머리가 더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고래의 평균 지능은 130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인간이 뭐가 그렇게 잘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자 7절 8절 보면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 이 모든 것을 인간이 마음대로 다스리게 하셨다. 인간이 그들의 왕이 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다. 자연 만물을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솜씨를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자연 만물을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까? 뒤쪽이죠. 네. 보지 않습니다. 그죠?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 그렇게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을까? 시작은 분명히 하늘을 바라보고 달과 별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이 언제 이 별들을 그렇게 유심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왕이 돼가지고 정말 전쟁하고 바쁘게 막 나라 일을 돌보는 그 가운데서 언제 다윗이 별을 보면서 그렇게 지내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목동 때였겠죠. 목동 때. 그럼 목동인 다윗이 이제 낮에 양들을 다 끌고 이렇게 다니면서 꿀을 뜯기고, 그 다음에 밤 이제 저녁이 되면 양들을 말 안 듣는 놈도 막 이렇게 소리쳐가면서 모아가지고 데려와서는 양 위에 다 넣어놓고 나면 이제 저녁이 됩니다. 저녁을 먹었겠죠. 먹고 나서 이제 어두워진 시간이 됩니다. 그때 다윗이 뭘 했겠습니까? 심심할 때 만화책이나 보자 그러면서 만화책 들고 가서 열심히 봤겠습니까? 스마트폰이 요즘 최고지.
스마트폰 들고 열심히 게임하고 검색도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 TV 드라마 연속극 그거 보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거 전혀 없는 시대에 그 긴 밤을 그것도 아무도 친구도 없고 같이 놀아줄 양들도 정말 이제 친구가 없어서 양들하고도 이렇게 장난치고 이야기를 했을 법도 한데 양들마저도 이미 다 우리에 다 넣어서 그렇게 혼자가 된 그 저녁에 다윗이 뭐 하면 놀았겠습니까? 뭐 하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팔베개하고 풀밭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 놀지 않았겠습니까? 하늘 쳐다보면서 별들의 이름을 세어가면서 이런 노래 불렀을지 모르죠. 저 별은 나의 별 노래가 어떻게 되죠? 네. 여러분 저도 사실 중학교 때 별을 참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때쯤이면 보통 모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시절입니다. 저도 과학들을 한때는 꿈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너는 과학하고 적성이 안 맞아 그러면서 이과가 아니고 문과라고 그렇게 적성검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제가 문과를 지망했습니다만은 저는 과학이 저한테 적성이 맞는 줄 알았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월마다 과학 잡지를 정기 구독할 정도로 제가 과학을 좋아했습니다. 그 잡지책에 맨 마지막에 항상 부록이 붙어 있었는데 뭐가 붙어 있었냐면 별자리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글자 혹시 읽혀집니까? 안 보이죠? 혹시 근데 짐작으로도 여러분 아는 별자리 한 이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북두칠성은 별 이름이지 별자리 이름은 아닙니다. 네. 북두칠성이 속한 별자리는 무슨 별자리인지 아세요? 작은 곰자입니다. 작은 곰. 보입니까 작은 곰? 예. 그게 북두칠성입니다. 그 끝에 북극성 나오죠, 그죠? 북극성. 예. 그 위로 오른쪽 위로 쭉 가면 그게 이제 큰 곰자리도 나오는데 이 그림에는 지금 안 보입니다. 제가 그때 이 별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놀거리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밤마다 이제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 되면은 하숙집에서 이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하숙집 마당에 평상이 있었습니다. 평상 아시죠? 예. 평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딱 누우면 하늘이 쫙 눈에 들어와. 하늘에 별이 그냥 지금은 꽤 공해가 많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 당시만 해도 별자리가 잘 보였습니다. 누워가지고 이제 별을 세는 거예요. 그냥 별만 세면 재미없으니까 별자리 이름을 외워가지고 이제 별을 여러 개 묶는 거죠. 여러 별을 묶어가지고 이게 무슨 별자리다 하는 걸 이제 맞춰보는 그걸 하면서 제가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자리를 거의 다 외웠습니다. 지금은 다 잊어버리지만 그 당시에는 보지 않고 저거 무슨 자리 하늘에 있는 별자리는 거의 다 제가 맞힐 수 있는 수준까지 매일 저녁 그렇게 하니까 다윗은 아마 저보다 더 별을 좋아했고 더 별자리를 더 잘 알 정도로 그렇게 별과 친구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별자리를 찾아보며 별을 쳐다보면서 놀던 다윗에게 어느 날 저 반짝거리는 별, 저 무한한 하늘, 저 아름다운 달, 이 달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 왜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누구를 위해서? 왜 만드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다윗의 마음에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별은 누구를 위한 별이고 저 별은 누구의 별인가? 하나님 이렇게 많은 별, 해마다, 달마다, 계절마다 이 별자리가 다 달라집니다. 제가 이 별자리 그림을 들고 하늘의 별자리를 맞춰보면서 처음에는 되게, 이건 여담입니다.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별자리를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위치, 제가 별자리 그림의 위치하고 하늘의 별하고 달라요. 계절별로 나오는데도, 이 봄에, 이제 봄의 별자리라고 해서 딱 나오는데, 아무리 맞춰봐도 안 맞는 거예요. 한참을 제가 고생을 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동서남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도의 동서남북하고, 별자리 지도의, 일반 땅 지도의 동서남북하고, 별자리 지도의 동서남북이 다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저 위가 북쪽입니다. 제가 확대를 해서 북쪽이 안 나오는데, 위가 북쪽이고, 아쪽이 남쪽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뭐가 돼야 됩니까? 동쪽이 돼야 되죠. 오른쪽이 근데 뭡니까? 서쪽이죠. 저 이걸 몰랐어요. 한참이나 헤매다가 이걸 알았어요.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별자리는 하늘 지도이기 때문에, 땅 지도가 아니고, 하늘 지도이기 때문에, 이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이쪽이 지금 남쪽이죠. 이쪽이 북쪽이죠. 네? 자, 땅을 내려다보면은, 북쪽, 남쪽,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북쪽과 남쪽이 바뀌죠. 제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여기가 북쪽이 됩니다. 북쪽, 남쪽인데 여기가 동쪽이 아닌 거예요. 여기가 동쪽이에요. 왼쪽이 동쪽이잖아요. 별자리는 위가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인데 왼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별자리 그림을, 별자리 맞춰보려면 반드시 이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아무리 맞춰도 안 맞는 거예요. 요렇게 보고 맞춰봐야 돼요. 제가 이걸 참 늦게 해서 깨닫고, 그때부터는 이제 후레쉬 들고, 한쪽에는 별자리 근처 들고, 한쪽에는 후레쉬 비춰가면서 이렇게 별자리 맞춰보기 놀이를 했습니다. 그 옛날에 후레쉬도 없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별자리를 그렇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체 많이 봤으니까 아마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다 어디에 어떤 모양의 별들이 있고 하는 것을 다 외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별자리를 잘 공부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별을 좋아하고 별과 친구하고 별을 참 동무하면서 사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저 반짝거리고 아름답고 내 친구가 되어주는 이 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누구를 위해 만드셨을까? 그런 의문을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하나님이 바로 너를 위해서 이 별들을, 이 아름다운 별들을, 이 달들을, 이 해들을, 이 온 세상을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제가 뭐라고요? 그것을 깨닫고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그가 받아들이면서 다윗의 마음에 든 다음의 마음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4절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생각을 여러분 다윗만 한 게 아니고 이 생각을 불만을 가지고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는, 이 표현에서 나오는 대적입니다. 이 대적 중에 대적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면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본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인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쫓겨난 것이 사탄입니다. 저는 사탄이 왜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적을 하다가 쫓겨났을까? 그 중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다윗의 고백 중에서, 이 시편 8편 중에서 그런 짐작을 하게 하는 구절이 2절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일을 해도 더 많이 하고, 내가 외모로 봐도 내가 더 인간보다 더 낫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으로 따지면 인간보다 훨씬 더 충성을 했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따지면 훨씬 인간보다 더 잘 지켰는데, 왜 이 온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지 않고 나에게 주지 않고 저 인간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간을 위해서, 왜 이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다. 능력에 따라 주셔야지요. 충성도에 따라 주셔야지요. 공정에 따라 주셔야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하나님께 대드는 이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들이 말하게 하시고 젖먹이들이 선포하게 하셔서 그 말이 권능이 되게 하시고 그 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네가 그렇게 공적이 많다고? 네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다고? 네 능력 어린 나이보다도 못하다. 내가 이 젖먹이를 통해서도 네가 한 모든 일, 내가 그보다 더 훌륭한 일, 더 큰 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탄의 입을 확 막아버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충성했고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주셔야 마땅하다,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능력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보답을 받아야 될 그런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력과 많은 일과 봉사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일과 봉사 가운데 사랑이 깃들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정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능도 돌고래보다 모자라고 수명도 신문보다 짧은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모든 관심을 쏟으시고 온 하늘의 별들의 빛을 그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쫙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 인간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사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귀한 존재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면서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인간이 능력을 찾고 능력대로 자기의 재주대로 대접을 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능력대로 내가 살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그 존귀한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시고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가 안다면 이 인간의 자리 능력으로 말하는 자리 아니고요 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 귀한 존재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 자리로 우리는 정말 나아가야 되고 그 자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런 자리를 주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만 자 8편 10편 8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제 들으셨으니까 이 1절이 어떤 찬양이고 어떤 감탄인지를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나이다. 그 하늘 온 하늘을 지으시고 그 하늘의 별들을 인간을 향해서 쏟아내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인간에게는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이 이 시를 만들어내게 된 배경이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찬양의 이름이 지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요. 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정말 능력이나 공적이나 이런 걸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가지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온 세상을 그를 위하여 창조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자리를 박차고 사탄을 따라서 능력으로 인정받는 그 자리로 그 사이가 나는 조화 여러분 공정사회 공평사회 우리가 부르짖고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과연 공평하게 우리가 공정하게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처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공평과 공정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을 따지고 공정을 따지면 우리는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존재할 가치가 없는 인간.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며 공평을 따지지 아니하고 공정을 따지지 아니하고 참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이 가치를 우리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이 구원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